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주님께서 부르심에 저희들의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이 영혼이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어떤 시련과 어떤 혼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쏙 맞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오직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은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수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믿음을 고백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되게 해버렸을까요? 무엇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절시켜 버렸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를 변질시키는 게 무엇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베드로가 변질되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13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그럴지라도 자기만큼은 죽는 데까지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이 자신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주님께서 섭섭하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교만은 뭐다? 멸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답이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거만한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자만심이 생기게 되면 그 자만심으로부터 시작돼서 나타나는 감정이 거만한 마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거만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이런 믿음에 대한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내가 주님의 수제자인데 주님이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만심이 생기게 됐고 거만함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 자만심 때문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려고 하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뜨려 놨지만 이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큼은 함께 바로 옆에서 기도하게 하려고 데리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22장 특별히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으면요, 이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5절 보니까, 22장 45절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만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도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들은 아무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런 자만심이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정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베드로가 믿음에 대한 자만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도 간절히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주님을 멀찍이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적당히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볼 때 이번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해가 많은 것 같으니까 적당히 따르는 거예요.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칭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로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적당히 따른 이유가 뭘까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붙잡히신 주님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판결이 내리지나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다가 여차하면 자기는 빠지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56절 말씀 보세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해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요, 우리를 다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행동 거지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주님을 정말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적당히 따르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때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왜? 자기 판단이 섞인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볼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게 유리한가?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인간적으로 불리할 것처럼 생각되니까 예수님을 가차없이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하고 싶지 않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때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적당히 떨어져 따른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르지 못하고 주님과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단이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한 후에, 물론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46절, 22장 4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했지만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은 구경꾼이 되면 안 돼. 너희들은 제자들이야. 정신 차려. 너희들은 구경꾼이 아니야. 바로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든지 그 길을 함께, 나와 함께 가까이서 따르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방들을 하잖아요.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날선 비방들을 하는 자리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당당하게 밝히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당당하게 교회 갔다 왔노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요.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다른 동료가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데 떳떳하게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쓸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는 것은 아닌가, 믿음 생활을 하긴 하지만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적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노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뭐임을 알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 오늘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작정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또 실패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적당히 믿었기 때문에. 적당히.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되었고,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미혹한 겁니다. 우리를. 그 사단의 미혹 앞에 우리는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곳으로 안 나오고 내가 믿음에 자신이 있어.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너무나 간교해요. 약간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너무나 척박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며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너희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가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우리들일 수 있다니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을 더 믿어왔기에 주님을 적당히 따르다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함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 자녀들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 6명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자,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